초겨울 저녁이었어요. 퇴근 시간 차량 소리가 멀어지고 교회 로비에 간접등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한 회의실엔 따뜻한 조명이 깔려 있었지만 공기는 딱딱했죠. 장로 5분이 길게 앉아 있고 테이블 위엔 학생부 수련회 지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원칙이 있잖아요. 새로 온 애들까지 지원하면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때 학생부장 집사가 조용히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장로들 앞에 밀어놓았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말합니다. 장로님들, 이건 지출결의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본인 사례비에서 아이들 18명을 따로 보조하신 내역입니다. 회의실이 멈췄죠. 말 많던 장로들의 입이 딱 닫혔습니다. 박준호 목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짧게 말합니다. 교회를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서는 게 먼저였어요. 그날 장로들이 조용해진 이유는 설명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누가 옳았는지를 따지기보다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키시는지 기록합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지하철역에서 조금 걸어 들어가면 나오는 상가 건물 2층. 그곳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인테리어를 최근에 새로 해서 로비는 카페처럼 밝아졌고 예배당은 흡음재와 간접등 덕분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교회의 공기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예배가 나쁘진 않은데 회의가 더 무거운 교회였어요. 안전하게 운영하자는 말이 습관처럼 붙었고 재정부는 늘 긴장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장로는 5분, 그중 3분이 분위기를 이끌었고 다른 2분은 흐름을 따라가며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박준호 목사였어요. 과거엔 협동 목사로 사역했고 한때는 사역을 내려놓고 택시를 몰며 성도로 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자세히 모르지만 한 가지는 바로 느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는다. 첫 당회에서 박준호 목사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들, 저는 장로님들과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러 왔습니다. 말은 담백했지만 회의실의 표정은 조심스러웠죠. 교회에서 살린다는 말은 종종 바꾼다로 들리니까요. 하지만 박준호 목사는 바꾸겠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배를 깊게 준비했어요. 설교는 단단했지만 날카롭지 않았고 누군가를 찌르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쪽이었습니다. 원칙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칙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면 원칙이 우리를 묶어버리죠. 그 말이 그때는 공중에 떠 있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목사가 곧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설교할 거라는 걸요. 박준호 목사가 첫 달에 가장 먼저 붙든 건 학생부였어요. 교회에 청소년이 없진 않았지만 기존 애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새로 오는 아이가 거의 없었고 수련회도 늘 가던 애들만 가는 행사였죠. 박준호 목사는 학생부장 집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이들 가정 방문은 가능합니까? 집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부모님이 교회를 싫어하는 집도 많고요. 애들도 주소를 말하기 싫어합니다. 박준호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말했어요. 그럼 아이들 있는 자리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날부터 목사는 학교 앞과 학원가를 오갔습니다. 큰 전도지 대신 햄버거와 따뜻한 음료 하나. 아이들 눈높이에서 오늘 어땠 일을 묻는 것부터 시작했죠. 아이 하나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해요? 박준호 목사가 대답했어요. 내가 교회에 못 오면 내가 너에게 가면 되잖아. 그 말은 교회로 끌어오려는 기술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붙드는 태도였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음료만 받고 가기도 했죠. 박준호 목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예배 자리로 들어올 길을 열어주세요. 전도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말로 설득하기 전에 기다리는 마음으로요. 부임 첫 달 수요 예배, 박준호 목사는 예배당 앞에서 조용히 교회를 둘러봤습니다. 의자는 새 것처럼 단정했고 조명은 따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엔 묘한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 목사님이 뭘 하실까 하는 경계와 괜히 흔들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같이 있었죠. 그날 설교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시설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배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뒤 천천히 덧붙였어요. 예배를 일로 하면 우리는 결국 사람을 업무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교회는 굳어갑니다. 성도들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았죠. 하지만 몇몇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관리와 원칙으로 교회를 지켜왔다고 믿던 이들에게 이 말은 도전이었습니다. 설교 마지막 박준호 목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회의는 존중하겠습니다. 장로님들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재정부 회의는 늘 빠르게 끝나는 듯 하면서도 끝나고 나면 말이 길어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례가 없으면 같은 말이 이어졌죠. 장로 5분 중 3분이 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박준호 목사는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반감도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듣고 마지막에 짧게 물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가 지키려는 건 무엇입니까? 한 장로가 답했습니다. 교회 재정입니다. 박준호 목사가 다시 물었어요. 재정이 지켜지면 교회가 살아납니까? 회의실이 잠깐 멈췄습니다. 박준호 목사는 공격하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재정은 중요합니다. 원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정과 원칙이 목적이 되면 교회는 점점 굳어갑니다. 우리는 재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맞는 말인데도 사람들은 불편해했죠. 특히 안전으로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일수록요. 그 불편함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조용히요. 학생 부장 집사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재정의 벽 앞에서는 늘 작아졌습니다. 우리만 특별 대우 받는다고 할까봐 괜히 말 나오면 어쩌나 그 마음이 컸죠. 박준호 목사는 그 집사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걸었습니다. 학교 앞 전도에 조용히 동행했고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뒤에서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어느 날 집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늘 아쉽습니다. 아이들을 붙들 힘이 부족해서요. 박준호 목사가 답했습니다. 집사님, 힘은 우리에게서 안 나옵니다. 예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붙드는 척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집사의 등을 세웠습니다. 둘은 사역자와 봉사자가 아니라 같이 울고 같이 가는 동역자가 되었죠. 그 동역은 훗날 미담이 자랑이 아닌 대변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수련의 시즌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수련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죠. 회비는 99,000원. 아이들에겐 큰 돈이었습니다. 학생 부장 집사는 결의서를 준비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새로운 애들은 지원 어렵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지원하냐? 설레가 없다. 그 말들이 집사의 마음을 먼저 꺾었거든요. 박준호 목사는 집사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서우십니까?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 목사가 말했어요. 그럼 더 조심해서 갑시다. 회의는 존중하되 아이들은 놓치지 맙시다. 이제 교회는 선택의 순간을 맞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조용해지는 날이 다가옵니다. 당회실, 장로 5분, 결의서, 학생부 수련회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학생부장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로님들, 아이들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 장로가 물었습니다. 회비가 얼마입니까? 99,000원입니다. 낭독에선 99,000원으로 읽으면 자연스럽습니다. 지원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5만 원 정도. 그 순간 공기가 굳었습니다. 5만 원은 어렵습니다. 3만 원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은 지원하면 안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부장 집사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기준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설득할 힘이 없었습니다. 박준호 목사는 장로들을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장로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결정은 존중하겠습니다. 장로들은 이 목사도 결국 따라오겠지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목사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했습니다. 회의를 뒤집지 않되 아이들을 살릴 길을 열자.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단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학생부장 집사는 로비 한쪽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허탈함이었죠. 그때 박준호 목사가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아이들 명단을 주세요. 새로 데리고 온 친구들까지요. 집사가 놀라 물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 결정이 났는데요. 박준호 목사가 답했습니다. 그래서요. 결정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예배 자리로 들어오는 길이 막히면 저는 목사로서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목사는 집사와 구체적으로 소통했습니다.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누가 집에서 반대가 심한지, 누가 이번에 안 가면 아예 교회에서 끊길 것 같은지,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아이들은 놓치지 맙시다. 선택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교회를 흔들되 교회를 깨지 않게 움직입니다. 그날 밤 박준호 목사는 학생부장 집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사님, 아이들 18명 제가 보조하겠습니다. 집사가 숨을 삼켰죠. 목사님, 그게 무슨... 박준호 목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명당 6만 원씩 보조하겠습니다. 교회는 3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만 갑시다. 그리고 이 일은 교회를 흔들지 않게 조용히 해주세요.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로님들이 알면. 박준호 목사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맙시다. 아이들이 예배에 서는 게 먼저입니다. 목사는 한 번도 장로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뒤집지 않았고 누구 탓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목사로서 영혼을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수련회 출발날 아침 아이들은 웃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누군가 목사님 감사합니다를 크게 외치지 않았어요. 그저 웃었고 목사는 뒤에서 손만 흔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 선택이 장로들의 입을 닫게 만들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뒤 학생부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찬양이 달라졌고 기도 시간이 달라졌죠. 학생부장 집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누가 끝까지 붙들어 주는지를 보고 있었구나. 그런데 다음 당회에서 한 장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을 더 줄입시다.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학생 부장 집사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화를 낸 게 아니라 목사님을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집사는 조용히 말했죠. 장로님, 목사님은 장로님들께 반감 가지신 적 없습니다. 회의도 존중하셨고요. 그리고 숨을 고른 뒤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아이들 18명을 따로 보조하셨습니다. 교회가 불편해질까봐 저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말 많던 장로들의 입이 닫혔죠. 제목 그대로였습니다. 장로들이 조용해진 이유 단 한 번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가장 까다롭던 장로가 박준호 목사를 따로 불렀습니다. 로비 불이 반쯤 꺼진 시간, 교회는 조용했어요. 장로가 낮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준호 목사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로 들어오는 길이 막히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장로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죠. 나는 원칙이 교회를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박준호 목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장로님, 원칙은 귀합니다. 그런데 원칙이 사랑과 만나지 못하면 사람을 밀어냅니다. 장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목사를 이길 말이 없었어요. 아니, 이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주일 설교에서 박준호 목사는 그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더 놀라웠죠. 자랑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이겨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살려서 살아납니다. 예배는 좋은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사람 되는 시간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며 장로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검토하는 얼굴에서 경청하는 얼굴로요. 성도들도 변했습니다. 안 된다 대신 어떻게 하면 되나를 말하기 시작했죠. 용서는 그때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꺾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조용히 사랑했기 때문에요. 다음 수련회 준비 회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로 중 한 분이 먼저 말했어요. 이번에는 지원을 조금 더 합시다. 다른 장로도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아이들 오히려 더 붙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학생 부장 집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죠. 박준호 목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는 이제 기업 운영처럼 굳어있던 태도에서 조금씩 사람 냄새가 나는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유연함은 원칙을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칙이 사랑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어느 날 가장 까다롭던 장로가 박준호 목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였어요. 장로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틀렸습니다. 박준호 목사는 장로의 손을 잡았죠. 장로님, 우리 같이 갑시다. 교회는 서로 이기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곳입니다.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교회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이 공동체에 번졌죠. 그날 밤 박준호 목사는 예배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간접등 아래 새 의자들이 조용히 줄지어 있었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옳음을 증명하는 목사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목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들이 조용해진 이유는 누가 논리로 이겨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
누군가가 영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교회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살리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요.